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죽어있는 이 뼈들 같이 보고 있어요. 음란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탐욕에 의해서 죽어있는 사람들로 보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미움에 의해서 죽어있는 사람들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칭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직임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생기가 흐를 수 있는 파이프예요.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파이프예요. 여러분이 그분과 발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가까이 하세요. 여기서 에스겔이 했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예언한 것입니다. 대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내려오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께서 내려오시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을 죄 있는 채로 보면요, 다 죽습니다. 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아바타 삼으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방법이 보기에는 느린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일하셔서 이스라엘 맞은편인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은 찢어진 휘장과 같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리가 휘장 가운데 난 그 새로운 산 길로 나가는 것이. 예전에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의 커튼,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바쳐진 제물로 용서받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아래에는 금으로 된 방울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올 때. 이 소리가 남으로써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소의 피와 같은 이런 동물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진 동물의 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 피를 여러분 의지하세요. 그 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더럽혀진 양심에서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은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부족한 우리 그릇들을 사용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죄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와 믿음을 외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대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적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구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뼈를 향하여서 예언하는 에스겔과 같아야 돼요. 그것이 죽은 뼈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죄가 발견된다면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죄에서 돌이킬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중독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중독에서 벗어날 것을 외쳐야 돼요. 중독에서 벗어나. 돈의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누군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퍼즐이 끼워지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죠. 아무리 그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 속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또 다른 것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게임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한마디로 전도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한마디로 전도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때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뿐인 천국 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예언의 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언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받은 사람이 한 것이요. 그러면 놀지 말아야죠. 놀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이 지금 넘쳐나는데, 이 죽은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이지. 그 옳은 말이지 하고 그 말씀과 전혀 반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이 이삭이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위로 치켜 들었다는 것이에요. 내리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멈추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해요. 로마서 말씀에도 나왔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돈을 숭배했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갖가지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임하실 때 오는 그 임재의 달콤함 속에 취해서 사는 것이다.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따라서 목숨을 다해 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려주는 것이, 그게 회개와 믿음인 것이.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씀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읽었던 말씀들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그 시에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증거가 예수의 증거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이 높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게 되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실 때는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 특별히 여러분 속에 할 말을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잠잠히 전도할 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문장들이 떠올라요. 어떤 감동이 와요. 이것을 그대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단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성경에 부합한 말이어야 되겠죠. 그것이 떠오르면 여러분 막힘없이 말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죽은 뼈 같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 다해 따르는 방향으로 점점점 나가는 것이에요. 방향 선회를 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걱정하지 말라.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말라. 그 시에 주시는 말을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려면, 알아차리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물론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거나 설교를 통해 접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그 준비 과정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마치 자동 화살처럼 여러분 속에 탁탁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말 한 다음에 다음 말이 생각나고, 다음 말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생각나고, 즉시 하나님께서 그 할 말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해낼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믿음과 확신 있는 말을 말해야 됩니다. 분수에 지나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일까? 좀 고민된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단어는 헬라 아날로기아인데 정도, 부분, 몫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정도대로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나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확신을 주시는 그 메시지만 전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든 사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당신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으로 주신 그 메시지만 말하고 그 전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주신다면 그거를 전도할 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상황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과 확신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거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주 말 잘하는 변론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도, 지식인들도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전혀 그런 세상에 재능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오직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플러스 한다면 죄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깨끗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여러분. 혼의 일이 아닙니다. 혼적인 일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일은 영의 일이에요. 죄에 묶인 영, 죽은 영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의사예요.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일,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고,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식인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의 천한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 잘하는 말쟁이가 될 필요 없다는 것이. 저 말 막 더듬잖아요. 이 차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한날은 암센터로 가서 전도하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오랫동안 하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그냥 로비를 걸어 다녔습니다. 일산 암센터 로비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한 분이 링게를 꽂은 채로 로비에 앉아 계신데 암 환자예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성경책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니까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모습이 분명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순수한 갈망, 순수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으로부터 전도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자로부터 전도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을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주의적 목회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술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긴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뭔가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공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며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능자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세상적으로 꼭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뒤이어서 제가 인용할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마디로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이 세상의 오락과 이 세상의 향락, 술과 담배, 마약 같은 이런 향락에 아주 취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의 모든 오락거리들, 화려한 사치품들, 좋은 주거, 이것들이 있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다 가졌어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기쁨이 없는 사람, 처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설교 시간에 말하는 대부분이 설교문에 없어요. 그냥 그 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 장시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기도할 때 부어지기도 하고 설교할 때 부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냥 그것을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내 영이 이 메시지가 들어올 때는 알거든요. 그럼 그것을 그냥 말해내는 것이에요.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영의 양식으로서 쏙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의지는 없지만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누구든지,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자기 죄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 그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런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는 내 말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때 이 사람들이 듣고 떤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따라가려는 그 믿음이 스파크처럼 일어나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들 속에 강타하시고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생기로 이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군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대언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못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내가 성령님의 통로, 대언의 영의 통로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 이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의미가 떠오를 때 그 말들을 힘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혼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